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지난 목요일 저녁에 이 제자들을 떠날 것을 생각하면서 제자들에게 필요한 말씀들, 떠났을 때 이들이 혼자서 생활할 때에 필요한 말씀들을 16장에서 13장에서 16장까지 말씀하시고 17장에서는 기도를 하신 내용을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다음날 아침, 그 다음 저녁에, 목요일 저녁에 바로 잡혀 있었습니다. 도망 다니다가 어쩔 수 없어서 잡힌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손수 자기 발로 걸어가서 잡혔습니다. 그 다음 가만히 생각해 보니 한번 해보십시오. 밤에 잡혀가서 한숨 잠도 못 자고 며칠 동안 재판을 받은 것도 아니고 금요일 아침 전 새벽부터 계속 재판 받다가 낮에 또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서 십자가상에서 그날 운명하셨습니다. 지금같이 상후 3번이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재판 받아버려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러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고 그것으로 패배자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선지자로 우리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20장 1절부터 쭉 본문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그러니까 미명도 아니고 어두운 새벽이었습니다. 그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가만히 보니까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가다가 어디 두었는지 알지 못하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무덤으로 달려가서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이 놓여있는 빈 무덤을 보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이들은 그냥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 정도로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다시 살아난 것을 생각조차 못하고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구절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자들은 돌아갔고 마리아는 혼자서 이 빈 무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마리아에게 만나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자신이 주님을 보았다고 증거한 장면들이 20장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거하는 첫 증거자였습니다. 우리들도 이런 일에 좀 더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야 합니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부활했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믿지 아니하더라도 내가 내 자신을 굽히지 아니하고 끝까지 전파하는 그러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은 하나님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구나 믿고 담대히 나아간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문을 꼭 잠갔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내들인 공회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도 죽이는데 자기들 제자들까지 죽이지 않을 제자들을 또 죽일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말 제자들 참 안 됐다. 사람들이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들이 만약에 그러한 자리에 있었다고 하면 우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이 제자들은 한 곳에 모여서 함께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가 제자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저 같으면 아마 어디서 저 멀리 떠나버렸을지도 모릅니다. 잡힐지 모르니까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두려워했지만 떨고 있었지만 그들은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인 유대인 권세자들이 자기들까지 해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경계심을 풀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나타나셨습니다. 찾아오셨습니다. 오셔서 저 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두려워하는 자들에게 오셔서 평강을 주시는 분입니다.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힘듭니다. 하나님 괴롭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세상적인 일하기도 그렇고 또 어떤 사람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해서 상당히 나도 마음이 아픕니다. 병이 들어서 나는 마음이 참 괴롭고 힘듭니다. 새벽을 깨우려고 하면 힘이 들어서 나약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또 병도 치유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주시는 거예요. 그 필요한 것은 내 육신이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주시는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내가 주의 일을 하는 데에 필요한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때서 제자들은 주님을 보고 기뻐하였다고 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또 21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왜 평강을 주셨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신 이유는 바로 우리들을 세상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저희들을 이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냥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여기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22절에 보면 숨을 내쉬며 여기서 숨을 내쉰다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자체보다는 호흡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그런 뜻입니다. 이 생기를 불어넣어 준 것은 구약성경에서 두 분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부어놓으신 것. 두 번째는 에스겔서에서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부어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죽어있는 자나 또는 죽은 것과 같은 사람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새롭게 살아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제자들이 힘들어서 이제 도망가서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어있는 그들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생기를 불어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령을 주셨어요. 성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주셔서 그들이 혼자 보내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들을 나는 떠나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지만 보좌 우편에 올라가지만 성천하지만 너희들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시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23절에 보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제사함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하심을 증거하시고 자신의 손과 발들을 또 옆구리를 보여주시면서 자신이 부활하심을 증거하시고 난 후에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보내셨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을 이곳에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들을 세상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와서 예수를 열심히 믿고 또 신앙생활을 열심히 이 땅에서 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세상으로 내보내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목적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서 행복하고 그저 즐겁고 평강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아직까지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이다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들 기도하는 가운데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들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달란트들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전도를 열심히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에 청소하는 일이나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 다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반찬이나 이렇게 음식을 잘 만드는데 아무리 만들어도 반찬을 맛있게 못 만드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한테 자꾸 밥해라 너는 식당에 가서 일해라고 만약에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어떤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뭘 잘하는지를 잘 생각해서 그 잘하는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에 자기가 가진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진 물질이 있으면 물질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이 능력이 있으면 건강으로, 내가 힘이 있으면 힘으로, 또는 가르치는 능력이 있으면 가르치는 능력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신 겁니다. 이렇게 사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내보내신 것이 아니라 세 가지를 오늘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뭘 주셨어요? 평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두렵고 떨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편안하게 살고 있는 사람한테 주시는 평강이 아니고 이처럼 제자들처럼 두려워서 떨고 숨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들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두려워 떨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라고 하잖아요. 안 나가 성도.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가는 사람들, 가나안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물어보면 자기도 크리스찬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고 하나님 편안함을 허락해 주시지 않는 겁니다. 이 평강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승리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단계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부부와 부부의 관계에서 볼 때 부부가 싸움을 했어요. 싸움을 하고 난 뒤에 서로 간에 화해를 하고 그 관계가 회복되고 나면 그들의 마음에 편안함이 오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은 평강.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에 주어지는 평강이라는 겁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끊어졌던 그 관계가 새롭게 편안한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의 평안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괴롭고 마음의 상처를 입고 마음의 상처에서 오는 어떤 병들은 바로 우리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사람들의 관계에서 마음이 상한 겁니다. 채권자와 채무자의 관계에서 마음이 깨어지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부모와 자녀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직장에서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 관계가 깨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오는 상처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게 마음에 아파서 그게 병이 되는 것이고 그걸로 인해서 더 아파서 모든 것들을 괴로워하는 것이죠. 그 관계에서 회복이 되어져야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평강들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평강도 그러한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평강은 더욱더 큰 겁니다. 이런 평강을 주셔서 일하게 하시는 거죠. 두려워서 떠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들을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자들은 맡기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두 번이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평강을 축복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냥 두시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주셨습니까?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성령을 주셨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제자들 향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성령은 더라는 영어로 말하면 더라는 정관사가 없고 부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자체, 성령님 자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행하시는 능력, 성령님의 은사를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라는 거죠. 뭐 하는 일에 필요한 능력, 사도들이 밖에 나가서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일을 할 때에 필요한 능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이 능력을 성령을 주신다는 것은 그냥 일반적인 성령님 이런 뜻이 아니라 성령의 은사, 능력,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힘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가서 일만 하면 내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하지 않아도 그 일을 감당하고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우리에게 가야 할 길들을 안내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성령님의 은사를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을 주셨습니까? 23절에 보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놀라운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죄를 사하는 권세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갖고 계시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제자들이 전도를 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 복음을 들은 자들이 성경에 지금 복음 전하는 그 내용들을 믿고 따를 때 시인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자신의 구주로 받아들일 때에 그들에게 죄를 사함을 선포를 하라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선포를 하시는 것은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그 죄 사함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죄 사함을 너희는 죄를 사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을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런 능력들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는 찾아오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이 이곳에서 어떤 곳에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그 장소가 교회이든지 그 장소가 가정이든지 그 장소가 직장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갈 때에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마음에 편안하게 일을 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내의 힘으로, 나 자신의 힘으로, 내 자신의 능력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능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는 일하게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곳에서 우리들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사명을 받았음을, 사명자임을 인식하고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꼭 교회에 관련되는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내가 가는 그곳이 내가 일하는 곳이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곳이다 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함의 권세를 행사하는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고 오늘 하루도 그러한 축복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시간 찾아오셔서 귀한 말씀 주시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고 사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파견되어진 그곳이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또 이웃과의 만남이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평강을 주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제사함의 권세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